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7편입니다. 자, 구약성경 10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긴데 이거 쭉 다 같이 읽으면 생각이 많이 분산될 것 같아서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크게 하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부터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번역을 해서 드리면 우리 글렌 성도님이 그걸 보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동시 통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역하는 세연이를 생각하면서 잠깐 통역 중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영혼을까지 강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 이들의 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연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세연이의 입술 가운데도 똑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의 삶을 주님 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한 저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갈 때가 전도사였습니다. 뉴질랜드 처음 갈 때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교회,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가장 먼저 세운 오클랜드 한인, 여기는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만으로 한 25년 정도 딱 정말 9월달 되면 25년 되네요.
기간 동안 제가 교회에서 사역만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뭘 했죠? 예. 제일 하기 쉽다는 공사장 시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모조로 몇년 해보고 이탈리아 카페에서 일하면서 저도 우리 송미령 집사님 커피 잘 내리시는데 저도 한 1년 반 동안 커피도 하고 내리고 빵집에서 일도 하고 여기 와서는 호주가 2시간이라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오자마자 호주 회사에 바로 취직이 됐어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정식 직원이 3개월 만에 되고 공장 갔었는데 그렇게 일도 해보고 그러다가 무슨 일을 중간에 한번 했냐면 가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행사 가이드. 리스본에 있는 땡땡 여행사 가이드를 한 중간에 했다가 그만두고 또 하고 해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그게 멀리 가는 여행은 아니고요. 우리 집은 데이 투어.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그런 데이 투어. 손님을 최대한 11명까지 딱 이렇게 조직해서 저한테 주면은 그 회사 차를 갖고 제가 데이 투어를 다닙니다. 여러분 원래 제 성격이 이 나이 드신 분들 잘 이렇게 대우하고 그래서 인기 좋았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킹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다음에 올 테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네. 그리고 뭐 또 여기서 건물 청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사, 우리 아내의 그 한 수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일 안 하고 사역에만 집중하는 거였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근데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 가이드 했던 일이 참 재미있었다.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지금 답답합니다.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 갈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는 건 아닌데 지금은 너무 좀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을 생각하면서 어떤 여행이든 간에 그 여행의 가치를 한번 내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여행에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더 많고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행을 보고 우리가 그 여행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기쁘기 시작하지만 그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내가 원하고 가보고 싶은 데를 진짜 간 다음에 나중에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만족감이 여러분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등산.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안 좋아하는 아 좋아하십니까? 우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로봇. 저도 산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이 한국에서 등산으로는 제일 힘들다고 하는 지리산에서 멀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제 집 진주죠? 진주에서 차 타고 한 40분 가면은 그 지리산 등산 시작하는 중산이라는 데 도착하고, 거기서 정상까지 이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올라가면 2시간 반 만에 천왕봉까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 중산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거의 이 암벽을 옆에 줄 하나 있는 요즘은 어떻게 해라는지 모르겠어요. 타고 올라가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형님하고 가족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게 이제 형수님이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 하나는 안 데려오고, 한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3살짜리 애가 같이 올라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형수님이랑 밑에 있지.
근데 그때가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 애를 뒤에다가 메고 전항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할 일이죠.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천왕봉에 올라온 가장 어린 아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카가 참 예뻤거든요. 여자아이인데 여러분 정상에 그렇게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면 그 기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밑으로 딱 쳐다보는 그 기분 그거 이루 말할 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또 등산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들 줄 아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만 그 산에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의 골, 제일 정상,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의 여정을 끝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아멘. 그곳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너무 힘들어서 산에 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그 목적지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행이니까 출발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태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여정이 시작됐겠죠. 하나님과 나와 일치하는 교감하는 여정은 그보다 한참 뒤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의 여정을 시작했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출발점은 분명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점은 이곳에 있을까요? 아니 없죠. 도착 지점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여정을 진짜 걸어가서 끝까지 가서 도착하는 그 도착 지점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닌 분들도 계시면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 같은 삶이 여러분의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에서 거의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오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맞죠? 아멘. 여러분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1년에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 외국 땅이 그렇게 좋은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잘 아신다면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면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는 자들에 있어서 내가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분명히 우리는요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게 허락된 그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이 여정은 반드시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무슨 돌아갈 고향이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이 모순인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삶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는 정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쉬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불화나 어떤 소동 같은 것들이 없이 그냥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아시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그리고 극도의 고난을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 투쟁은 정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차라리 그냥 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보다 더 힘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이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 그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이 쉬운 것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중에 혼이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멘. 사기꾼이죠. 예. 틀린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걸어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만나기 싫은 어려움들,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 어려움의 시작점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 이탈.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목표인,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궤도 이탈. 여러분 혹시 경마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좀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네. 예. 로버트니까 여기서는 오락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좀 노박 쪽이 좀 가깝고, 예.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이제 TV로도
경마 경주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못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달리는 말들을 가만히 잘 보면은 좀 약간 다른 뭔가가 이 말머리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이 눈이 앞만 보게끔 옆에를 못 보게끔 이렇게 눈 가리기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물론 그게요. 이 말이 달리면서 그 주변의 말을 보면서 극도의 긴장을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에 농사 지을 때 그 소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소보다도 말에다가 쟁기를 해서 이렇게 그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 말이 그냥 이 뒤에서 착 치는 대로 쭉 가면 좋은데 말이 어찌 그렇습니까? 가다가 옆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 말이 옆을 못 보게 이게 가리기를 했다라고 눈 가리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그 길에서 이탈해서 자 가끔 이탈하고 나면요 그 밖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궤도 이탈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붙잡아 놓으시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쳐다보냐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이니까 정의로운 사람일 거야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낙심 같은 것도 없을 거야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한두 번 시작되다 보면은 진짜 내가 거듭났다고 목사님이 나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은 너무 잘 출발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래서 부험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었는지 그렇게 잘 가던 그 궤도에서 이탈해서 아주 심한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궤도 이탈해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이 교훈을 힘입고 또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 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성도들처럼 쉽게 낙심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왔는데
읽고 얘가 혼자 읽고 있지. 이때까지 제가 혼자 읽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이 여정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과 장애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하면요, 성군이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다윗 왕을 알고 있지요.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인지 성경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참 드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가 그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러 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에 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 말씀을 보면 57장에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 시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가 사울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 다니던 그때 굴에 있었던 때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굴에 있었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그 보면요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엔게디 굴에 있었다는 그 두 가지 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절 말씀에 다윗을 잡으러 나온 자들이 자기 흉계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엔디게 굴의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시편 57편은 이 시편 57편을 다윗의 마음과 맞추어 읽어보면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세우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감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에게 지어진 이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 그가 그 고난의 무게에 눌려 있는지를 털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은 그 고난을 가리켜 재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닥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그렇게 닥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회피하여 무시하거나 그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오히려 위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예, 물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건너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든 마음조차도 토로하면서 그걸 분명히 인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와는 그렇게 정반대이지?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똑같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절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네. 뭐가 안 돼서? 그게 통역기가 지금 배터리 때문에 통역기로 교체해줘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통역하시는 그 통역기가 배터리가 충전이 제대로 안 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교체해주면 됩니다. 감독의 문제? 뭐라? 아니, 새로운 걸로 바꿔줘요. 새로운 것도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글렌, you are okay? 아, 지금 로봇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오늘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못 쳤어요? 그 지금 굴 들어왔어요? 다른 글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다른 걸 한번 적으십시오. 바꿔서 체인지해서. 예. 한번 꽂아서 한번 들어보라고. 다른 거. 안 돼요, 그럼? 저기 박스에 가시면은 그 마이크가 다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거나 한번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만의 어려움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두 분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타고 가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 한국말을 배웠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한국말을 잘 배워서 지금 들리니까 오케이 된다니까. 그럼 글렌 것도 새로 한번 바꿔주세요. 이제 들리는데 글렌은 괜찮다니까? 아니 한번 해보시죠. 들려요? 오케이.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모든 사울 왕조차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벌벌 뜨는 골리앗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고난만 받고 어려움만 있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었던 그 위치가 한 단계 하나님 가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틈을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 그곳에 어쩌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한 화력을 집중해서 다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격이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 바로 그 전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사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내가 당하는 능욕과 나의 궁핍과 내가 당하는 박해와 이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내가 약해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오히려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영적 능력이 숨어 있는지를 아는 자는요, 지금 그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지극히 강하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다윗 왕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 공격했으니 나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적과 득일해서 이겨야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습니다. 혹 나는 마귀의 전략, 사탄의 전략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싸움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왜? 그 가정 속에서라도 어느 정도 피해라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즉, 사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무너뜨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뜻을 이루었습니까? No. 여기서 사탄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행에 한 단계 한 단계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길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요, 성경님 없이 성경만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것만 의지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것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면서 매달렸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그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 모든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그렇게 나아갔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라.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자기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가 왕인데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어쩌면 또 내가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이 힘을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라는 충동도 아마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죠.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먹을 때 다윗이 거기서 그냥 피해 도망을 갑니다. 아마 성경에서 다윗이 하겠던 가장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순간 속에 아주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사울 그 위에 왕 사울 왕의 친족 베냐민 집파 친족 중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그곳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저주를 먹었습니다. 아마 시므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은 끝났어. 너는 끝났어. 자,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입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용맹한 장수들, 그 중에서 아비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나를 보내서 저놈을 단번에 쳐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주라. 혹시 여호와께서 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대단한 다윗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읽을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직도 왕인데 그 주위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달려가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일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왕이 그 어떤 원통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자비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재앙이 닥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싸움터로 나가서 원수와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싸움은요,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직접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 할 때 우리는 또 나가서 또 싸워야 됩니다. 젊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알고 피난처 안에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목표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취했던 두 번째 태도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의 평생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그만을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지는 유일한 길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자들은 다윗이 기회주의자처럼 여러분들은 피하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가 다스리는 백성 위로 자신을 높이거나 심지어는 그들 원수들 위로 자신을 높이는 기회는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다윗 왕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떠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늘 입에 달고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나쁜 상황 그를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움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죠. 아멘. 자, 이제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재물과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안락함과 즐거움과 명예와 건강과 생명보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께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진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의 향기 속에 거하는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본분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작은 시간조차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